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월 8일 2021년 8월 8일 주일 설교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안전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보통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쓰지 않고요. 설교 이렇게 쭉 뼈대를 이렇게 쭉 정리하는 게 한 7장, 8장 되는데요. 오늘은 2장입니다. 앞뒤로 2장인데 빨리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안전지대 아시나요? 안전지대. 교통법규 안에서도 안전지대가 있다 그죠? 어떻게 돼 있냐면은 도로상에서 황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줄을 그어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전지대, 보행자도 안전지대가 되는 거죠. 안전지대는 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교통을 규제하는 장소입니다. 차는 거기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안전지대라는 이 말을 일상적으로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말 그대로 안전지대는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 위험하지 않은 장소라는 얘기고요.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나를 해코지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편안한 자리가 안전지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안전지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에서 나눴지만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그녀가 생각했던 안전지대는 어디였을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4장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6절 하반절부터. 5절부터 읽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의 안전지대는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어디냐면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입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는 건 한낮이잖아요. 그 동네에 여인네들이 와서 함께 우물을 이렇게 물을 길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서 이 우물같이 이제 막 같이 담소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어느 집에 무엇이 어떻더라 이런 얘기도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 이 여인은 참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그 시간대에 그 자리는 안전지대라고 이 여인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손가락질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여인의 안전지대는 아무도 없는 한낮에 지금 우리 텍사스처럼 이 더운 한낮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정도의 더운 낮에 양동이를 쥐고 물을 길러 가서 물을 떠오는 물 항아리를 쥐고 와서 물을 떠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근데 그 여인은 그 시간이 그 자리가 안전지대라고 여긴 겁니다. 그 자리가 안전지대. 그 자리가 안전지대로 여겼는데 그 여인은 사실상은 그 여인에게 안전지대는 결혼이라는 거였어요. 결혼. 이 결혼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결혼이 나에게 위협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나는 편안한 삶을 만족한 삶을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의 안전지대는 좀 다르셨는데요. 7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예수님 안전지대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소개한 안전지대죠.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도 않고 특별히 남자가 여인을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너의 안전지대는 이것이야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다고요. 근데 이 여인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계속해서 이 여인은 지금 안전지대가 어딘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지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말하면 네가 갖고 있는 그 안전지대에서 네가 원하고 있는 그 물은 갈증이 여전히 나서 다시 목마르고 다시 너는 더 확실한 안전지대를 찾아갈 것인데 그럴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안전지대는 그렇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안에서 영생이 생명이 솟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여인이 눈이 갑자기 번쩍 뜨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뭘 경험했냐면 자기의 안전지대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여러 번 해보잖아요. 아니야. 그런데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내가 주는 안전지대는 그거는 정말 안전한 것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이야.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것이야. 하니까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뜨여지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 그죠? 여기 내가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이 모순적이면서 이율 배반적인 두 모습이 있는데 본인이 안전지대라고 정오의 그 자리에 갔어요. 그죠? 왜냐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 시간대가. 근데 지금 뭐라 하냐면 그 시간대가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안전지대를 진짜로 안전지대를 건드리시기 시작하십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깜짝 놀랍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모습, 내가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그거 안전하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본인이 경험으로 알아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첫 번째 결혼이 안전하다고 여겼으면 그 결혼에 만족했을 텐데 계속해서 결혼을 해야잖아요. 너 그거 안전한 거 아니야.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니까 라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죠. 아, 선지자신가요? 선지자십니까?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죠? 여기서 유명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대요. 영과 진리는 이 따로 떼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라는 거고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안전지대로 이 여인을 초대하시잖아요. 초대하십니다. 이 안전지대로 초대하시는 방식이 지금 어떤 방식이냐면요. 여러 번 제가 이 요한복음 설교에서도 그랬고 창세기에서도 야곱의 우물가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그 우물가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중동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우물가가 어떤 곳이냐면 남녀가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우물가에서 나 너 사랑해 라는 그런 이야기가 물 한 잔 좀 주실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치 지금 다이아몬드 반지를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다이아몬드를 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걸 이렇게 주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건데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면서
네 안전지대 그거 안전한 거 아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안전지대로 들어오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그 안전지대로. 그 안전지대가 어떤 것인 걸 깨달은 이 여인의 고백 보실까요? 25절.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이 여인이 말씀 다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말씀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주님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이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내가 바로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나의 열심은 너를 지금 프로포즈하고 내가 너를 나의 안전지대로 끌어오고 있는 거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바뀌어지죠. 여인의 안전지대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여인이 원래 이 수가성 여인의 안전지대는 어디였다고요?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지 않는 것, 멸시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는 것, 그 시간대와 그 자리였는데 지금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 여인이 뭐 하고 있냐면 내 남편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참 남편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얼마나 멋지고 좋으면 내 남편 보세요 하죠. 안 그래요? 만약에 남편이 좀 아무 볼품도 없고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게 없으면 남편 소개 안 하죠. 멀찌감치 떨어져 갑니다. 그죠? 근데 이 남편이 모든 사람에게 소개할 만큼 멋있는 남편이 만난 거예요. 그 안전지대에서 그 남편을 만나자. 내 남편 좀 한번 봐주세요. 이분이 내 남편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네요. 안전지대를 경험한 여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당신의 안전지대로 초대를 하십니다. 이 여인이 말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말씀 다 꿰차고 있습니다. 그죠?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의 창조주다.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택해. 그 자가 너야. 그러니까 내 손을 잡으렴.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첫 번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인데요. 야곱의 안전지대가 어디였는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2장 10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10절부터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장면이다죠. 마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이 어떤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래전 20년 전에 베델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되겠다.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이만큼 벌어가지고 왔는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주십시오. 제가 두려워 죽겠습니다. 입술로는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느냐면요. 이 야곱의 안전지대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그 다음으로 넘기십시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자기 재산을 나눠가지고 순서대로 보낸다 그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의 안전지대가 보여집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가 20년 동안 노력한 수고한 모든 것들을 그가 얻어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자기 앞서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져 있어. 야곱이 지금 뭘 경험하고 있냐면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안전지대 나의 생명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그걸 도모하면서 뭐 지금 우리가 이런 이 야곱의 도모를 보면서 야곱의 안전지대를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야곱에게 남은 건 야곱밖에 없다는 거예요. 20년은 그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겁니다. 야곱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고요. 대단한 그 전략가고요. 네, 대단한 경영자였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경영자였습니다. 그의 인격은 어땠을까요?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대단한 인내심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사랑을 위해서 7년 동안 종로로 외삼촌집에서 종로로 됐어요. 1, 2년 하기 쉬운데 7년 동안 종로로 다면서 내가 원하는 아내. 그런데 삼촌이 속이니까 또 7년을 돼서 14년을 삼촌집에서 종로로 살잖아요. 그런 야곱입니다. 인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본받고 싶은 나 저런 사람 돼야지 하는 모델 같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성실하고 그렇죠? 참을성 있고 인내력이 있고 그런데다가 머리까지 똑똑하고 재력까지 갖췄어요. 이제 어마어마한 재산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거 하나님 나한테 에서 다 자기가 갖고 있던 거 다 보내고 그것도 자기 안전지대로 여긴 거 다 보내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자기 혼자 남았다. 20년 전에 베델에 혼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24절 하반절부터 보실게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어찌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기의 안전지대를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을 하시죠. 그러면서 당신의 안전지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 아침에 새벽에 동이 딱 트고 그 다음 이 야곱은 자기 평생 다리를 저는 모습, 하나님과 씨름한 흔적이 남아져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본강가를 건너서 이제 형한테 가죠. 나의 안전지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년 전. 28장으로 갈까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야곱은 이 약속을 오해하죠.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1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모든 당신이 막 약속하셨던 것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주객이 바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넌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모습.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약속을 지킬 때까지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야곱은 이렇게 오해하죠. 그렇게 20년을 살아오고 마지막 그 안전지대에서 자기가 20년 동안 벌었던 모든 것들을 보내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네가 생각했던 그 안전지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안전지대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이제 다리까지 절개된 야곱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을 이룰 때까지 창세전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야곱이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베델은 그런 곳인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왜 이렇죠? 내 사는 게 왜 이렇죠? 내 관계가 왜 이렇죠? 내가 복음 안에 산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때론 따지기도 한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 신부가 되는 것, 그걸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안전지대와 관련해서 한 사람만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 지금까지 엄청난 이 불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유치원 애들, 교회를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는 의심 많은 제자 누구죠? 도마, 그죠? 우리는 누구도 도마 같은 모습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의심 많은 제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녀서 꼬리표가 따라다녀서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도마의 안전지대를 한번 볼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도마의 안전지대입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세요?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도마를 어떻게 보냐면 아이고 주님과 3년이나 함께 있었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왜 못 믿지? 라고 의심 많은 도마, 난 저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가 아직 못 봤어요. 그죠? 아직 못 봤습니다. 부활하겠다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아직 못 봤어요. 이 도마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어요?
강호천 집사님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강호천 집사님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못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활한 걸 다 봤대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그 손가락에,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정말로 그분이 나의 스승이신 예수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거는 부활을 못 믿겠다. 대단히 정상적이고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의 안전지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사고에, 내 이 생각의 틀, 합리성과 이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그거. 내가 진짜로 경험하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게 도마의 안전지대인 거죠. 그 안전지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6절부터 보실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의 안전지대 도마를 초대하고 계신다고. 그죠? 당신의 안전지대 도마를 지금 초대하고 계세요. 네가 믿고 있고 네가 신뢰하고 있고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 안전지대 아니야. 나를 봐. 내가 안전지대라고 초대하시죠. 도마가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이 도마의 대답이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이라고.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지대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지대에 들어간 도마가 이제는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그 합리성이라는 거 그거 완전히 깨져버리고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 부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거 완전히 깨져버리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도마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이거 물론 이게 도마를 이 질책하시는 이 표면적으로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하지만 좀 이 이면을 좀 깊이 있게 보시면은 어떨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은 건 믿을 수가 있습니까? 보지 않은 건 믿을 수가 있냐고요. 어려워요, 그죠? 강호찬 집사님 어디에 땅이 났대요. 좋은 땅이 났는데 그 땅 가서 보시지 않고 그 땅 계약하셔요? 가끔 네. 집을 지금 그 태양이가 집을 이제 사야가 집을 짓고 있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가지 태양아. 가서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 거 보고 보지 않고 믿는 것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건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뭐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부활? 도대체가 인간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도대체 우리 합리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 믿게 되는 것, 그거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야. 성도의 복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믿음 2장 11장에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우리 안전지대. 부족함이 없는 재력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너무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냥 돈에 좀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그런 거, 그 정도 수준. 누가 어떤 거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선뜻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 그 정도, 우리 욕심 많지 않잖아요. 그 정도 재력.
그게 안전지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학벌이 안전지대일 수도 있습니다. 나 이 정도까지는 배웠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문, 집안, 가풍이 안전지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우리 집은 다른 집과 좀 다르다는 거죠. 부부싸움의 원인이 다 뭔가요? 서로 다른 두 집안에서 자라나온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부딪힐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희 부부만 그런가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풍에서 자라난 것이 부딪히는 거. 그때 목사님,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수준이 낮지는 않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전지대가 탁월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누구나 나를 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도마처럼 상식에 통하는 합리성이 안전지대일 수 있어요. 난 저 사람은 말이 통해. 저 사람은 아주 합리적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근면, 성실, 정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바르게 살기. 야곱이 조금 거짓말을 했지. 그거 말고는 아주 바르게 살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죠? 저와 여러분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안전지대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복음을 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지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전지대에 우리는 늘 이 안전지대를 고집하고 거기에 서 있으려고 하는데, 이런 안전지대에 던져진 메시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세요. 이건 처음 읽네요. 30절부터 31절.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적은, 표적은 7가지를 다루셨고요. 그 사이사이에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이것만 추려서 전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적을 일으키세요? 네, 일으키시죠. 동일한 예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표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표적 갖고 뭐 하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게 감사가 돼야 되고요. 이게 위로가 돼야 됩니다. 내가 너와 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로 주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너로 하여금, 네 입술로 하여금, 네 삶을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만들어가게 하신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붙잡을 안전지대들이 너무 많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교도라면 이 말씀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당신의 안전지대로 초대하십니다. 붙잡아 오십니다.
그리고 그 안전지대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얼마나 편안한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안전지대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안전지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옮기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